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 이 서에 대한 묵상을 이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그 별이란 뜻이에요. 근데 라틴어로는 스텔라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쓰여진 곳이 두 곳이 있죠. 룻기와 이 에스더서예요. 옛적에 여인의 존재가 미약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고, 또 이 에스더는 원래 유대인이긴 했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에스더는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 여기 오늘 보면 아수에로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에스더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에서 그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그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아주 여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 여기도 보면은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 에스더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굳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또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주신 주일의 말씀 속에 보면은 시편 36편 5절 6절 다윗이 그가 머무는 자기 궁궐에서도 그의 시선이 닿는 곳,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하늘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시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 그 속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도 보는 것고 시선도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눈길이 가는 그 시선 속에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공중을 바라보면서도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우리 늘 공중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진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산 성산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둘러싸는 것처럼. 그런 건 뭐예요? 단순히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시선이 그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 바다에 머무를 때에는 그 큰 바다를 통해서는 주의 심판, 그래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건 오늘 우리의 시선에 머무르는 곳에도 거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의,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오늘 삶 속에서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정과 내 개인에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그와 같이 인자하시면, 이게 인자하시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로부터의 또 우리의 모든 진실하심, 거짓 없음의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의, 그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내 의, 자기 의를 앞세우고 그것 가지고 남들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 자기 의는 다르는 것이죠. 그는 죄입니다. 자기 의를, 그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거긴 죄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로 마치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주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마지막 심판을 늘 마음에 담고 새기는 것,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가? 지난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또 매일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그는 이미 옛적 과거, 페르시아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도요 2500년 전의 역사예요. 그 25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면 흉내 내는 거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흉내 내지 마세요. 그 시대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도 지금도 마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생은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전히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도 매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에스더를 통해서도 결국 강조하게 하는 게 뭘까? 에스더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그 민족이 이런 억울한 위기에 처해서 그들이 몰살당할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미리 예비하셔서 왕비가 되게 하신 것.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할 수 없을 때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있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기 앞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 옛날 성경에 127을 도라고 그랬어요. 도. 자, 영토가 어디로부터면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 동쪽은 인도로부터 서쪽은 저 아프리카 구스라고 하는 땅은 지금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면 지금 인도, 파키스탄, 옛날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다 한 나라니까. 그는 지금 거기는 아시아에 속하잖아요. 아시아의 동쪽에 인도로부터 저 서쪽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라고 여러 제자를, 제국은 여러 나라를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을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도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표현을 하면 거의 127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나라들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또 2절에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그러니까 그 황제로서, 제국의 황제로서 아하수에로는 각 127도에 또 각각의 왕들을 또 두겠죠. 그리고 그는 수산궁에서 머물렀다. 거기가 바로 수도예요. 왕이 머무는 거처. 수산궁에서 즉위하면서
그의 위용을 뽐내기 위하여 3절에 보면요, 즉위 3년 차에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 유력한 당시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며칠 동안 합니까? 4절,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잔치를 180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127도의 왕들이나 유력한 지방관들, 지도자들을 전부를 다 초청해 가지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0일을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4절 둘째 줄에 보면요, 그 왕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자기가 얼마나 대단해, 부자인가, 부함이라는 거면 자기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가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위엄이 얼마나 혁혁한 것인가를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왕의 위엄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또 솔로몬도 그런 부귀영화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이것도 허무한 인생이죠. 그러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180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과 부함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5절, 그 180일이 지난 다음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건 귀하든지 천하든지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도 왕궁 후원들에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180일 잔치를 한 다음에 뒤풀이로 7일을 더하는 거예요. 그는 일반 평민들 백성들에게도 자기가 어떤 왕인가를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위용을 드러내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에 대리석 기둥을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아니, 술잔이 금으로 만든 거에다가 그것도 잔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그것도 다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다. 그는 뭡니까? 왕이 자기가 얼마나 관대하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자, 허용된 자유라고 그래도 최고 권력자 왕 밑에, 그 두려운 사람 밑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런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해야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뭐든지 다 하라고 하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가진 위용을 다 드러내고, 이거 한마디로 보면 과시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허세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자, 역대상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천하를 다 얻었다고 허세를 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뭐 또 자기의 관대함을 백성들에게도 과시하는 것과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똑같은 왕인데도. 그런데 여기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뭔 줄 아세요? 왕의 권능이, 왕권이에요. 왕권. 다윗에게 있는 그 왕권,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 왕권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이 뭐예요? 주인의 권세.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권이 뭐예요?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며, 만물이 뭐예요? 만물의 제일 높은 곳에 머리 꼭대기 위에 그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만나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 그래서 다윗의 혈통 끝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이뻐하셨는가? 다윗의 자기 고백을 보면 알죠. 우리는 여기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왕권도 주권도 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 왕권도 주권도.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허세를 떠는 겸손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게 겸손이란 말이죠. 이런 귀한 오늘 이 아하수에로와 다윗의 두 왕들을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아끼셨는가, 그리고 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도 나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모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